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이고요. 구약성경 423페이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늙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였던 사무엘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을 때 어떤 비리를 저지르자 그들이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뭘 얘기하냐면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농토와 노비와 종, 나귀와 양떼 등을 다 빼앗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왕을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던 사사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사를 요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러 온 사람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었지만 여러분 장로들은요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이었고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유가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부를 그 기득권을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중앙에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자신들의 보호자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통하여서 자식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부와 모든 명예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싸움을 잘하는 좀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잘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키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러면 보통 우리 얘기할 때 머리 하나만큼 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나를 25에서 30cm 정도 잡는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 봤을 때는 딱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어느 지파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지역에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과 함께 묵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어떤 불량배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지파들에게 어떤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를 듣고 미스바에 모든 지파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내어주라. 우리가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를 보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받아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11지파에 모인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 40만 명의 군사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26만 명과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 7,000명이었습니다.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33만 명이
40만 명을 맞대서 싸움을 한 것입니다. 3번을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처음과 두 번째를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립니다. 4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3천 명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 전쟁을 했을 때는 그 남은 11지파가 각오를 하고 달려들었겠죠. 그러니까 2번 지고 나서 3번째 오니까 서로 막 정신없이 싸운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용사들이 한 2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즉 남자만 600명 정도가 겨우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거의 지금 멸망할 지경에 처해버린 상황이 다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용맹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기질이 남다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11지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신들이 왕으로 세운 베냐민 지파는 이미 그때 한번 확 기울었기 때문에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딱 자신들을 대리하기 위한 딱 좋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된 사울은요. 길르앗 야베스 지역 사람들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이제 치기로 합니다. 사울 왕이 어떤 그들을 치고자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가서 암몬 족속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왕이 된 사울은 이렇게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요. 전쟁의 승리나 경제의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왕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지금 모습이 나중에 또 누구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솔로몬 왕. 그렇죠? 솔로몬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지혜를 받고 또 부와 모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솔로몬의 재판. 그죠? 두 여인 속에서 그 아이 누구에게 정말 엄마를 찾아줘야 되는 그 재판을 솔로몬이 아주 슬기롭게 해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끝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지금 사울 왕이 딱 시작입니다.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암몬 족속을 치고 갔을 때 33만 명의 백성이 함께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아주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사울 왕이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승리, 경제의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네가 나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사울 왕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입니다. 믹마스 전투를 위해서 양 나라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사울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이 백성들을 사울에게서 왕으로 모아져 있지만 이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이제 그 전쟁터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을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당장 자신을 떠나가는 백성들을 잡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왕의 불순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좋은 가축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사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왕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왕조, 사울로부터 시작된 그 왕조는 더 이상 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사울 왕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요, 사울 왕의 세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또한 거기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무척이나 신실하고 겸손하고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가 미스바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변했을까? 그는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을 대신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고 나서 서서히 백성들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그는 동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과 그들이 회군하고 이제는 돌아왔었을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근데 그 가사가요, 사울왕을 화가 나게 합니다. 어떤 가사였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자신이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자신 앞에서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을 내리고 이제는 다윗을 백성들이 지켜세우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을 얘기합니다.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는요, 이제는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요나단이 그를, 다윗과 친하게 했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니까 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는요,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왕조를 자신이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그가 용맹스럽게 싸워나가면서 그가 자신의 왕권을 사람들을 귀합해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이 되셨다는 왕을 되게 했다는 얘기는요, 그가 그의 왕권을, 그의 나라를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왕조와 내 백성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가와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평가와 지지가 중요했습니다. 이것은요, 사울왕이 인본주의였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내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번만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다 죽이라고 했지만 불순종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가 왕을 죽이지 않았고 좋은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정도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왕조를 다 끝내셨었다 한다는 게, 여러분, 과하다는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 사울 왕의 이야기만 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밧세바,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것도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죄의 경중을 굳이 따지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더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죽이시나요? 그 나라를 또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딱 멸절시키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의 왕 나라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 왕은 용서하시고 사울 왕은 그냥 그대로 끝을 내셨을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얘기를 사울왕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사울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거를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어.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좀 높여주시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울왕에게 진노하신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를 버렸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왕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동요해서 자신들을 떠날까가 그는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경배할 테니까 지금은 좀 나를 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좀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그가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왕으로서 보여지는 자신의 위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왕궁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요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에게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나단을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에게는 그 얘기를 듣는 백성 신하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가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는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 둘 다 똑같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인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울 왕조는 멸망하고 다윗 왕조는 영원히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숙이 가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 이 사건을 좀 더 사울 왕의 왕조의 멸망과 다윗 왕의 어떤 왕조의 영원히 이어짐을 우리가 조속사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 또 다른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유무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왕은 그 당시 가장 비싸다는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짓고자 마음먹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겨야 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뺏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는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왕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의지로 왕을 세운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조는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있었던 다윗의 왕조는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사용하여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당대의 그 누구보다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죄 지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뭡니까? 사랑의 언약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 내려옵니까?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언약은 우리들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언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 지어도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죄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은혜 아래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